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묵상이 좀 어렵죠. 네, 저에게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와 관련된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하나를 공유합니다. 제가 거기 프린트물 앞면에 통째로 기록된 글이에요. J.F.A. 소여라는 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오직 이사야서의 내용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정리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길어서 읽어드리지는 않겠고 프린트물에 적혀 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이사야서가 왜 제5복음서라고 불리우는지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이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다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실제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서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예수님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이사야서를 위작한 거예요. 조작. 한 700년 전에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사야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시죠. 자,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실제로 주전 700년경에 쓰여졌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이사야서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은 30장 말씀 한번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30장 말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참고로 이사야에 계속 나오는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지역이고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아수르 영토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터키, 레바논, 이집트 일부까지 엄청나게 큰 영토를 확장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예루살렘도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남유다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수르의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애국과의 동맹을 쪼르르 선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장에서 32장까지 다 동일한 한 가지 죄를 딱 지적하세요. 우리 3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을 화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묻지도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의 패역한 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 애굽을 의지한 것.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가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 뭐 한국교회의 문제점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문제를 딱 한 가지만 지적하십니다. 하나의 문제로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에서 변화시켜야 할 문제는 이것 저것이 아니라 이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심플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 애국과의 동맹을 철회해라.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표면적 우상과 이면적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면에 추구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복음 중심 삶 할 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 저희 깃들이는 교회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저만 좀 외로웠어요. 이 권력에 대한 우상은 저밖에 없고 거기가 다 안락,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랑 안락이랑 잘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상을 애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마다 내 인생을 사로잡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제들이 있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점검한 테스트를 저희 10대, 20대, 30대, 40대에 적용해 보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 있겠고 친구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돈, 직장, 연애, 결혼이 될 수 있겠고 장년들은 돈, 노후, 자식, 가정, 건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표면적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들이 얼핏 보아도 이번 한 주간 너무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저희가 또 월요일 하루를 또 쉬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출근하면 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겠죠. 저희 아내는 이번 주에 이제 학교를 개학을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방학 동안에 이제 살이 쪘기 때문에 살쪘다고 이제 운동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자녀들도 이제 준비시켜서 이제 학교 보내야지, 미래 계획도 세워야지, 돈도 관리하고 업무도 처리하고 이런 큰 것들로부터 이번 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일 보고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갔는데 중간에 요소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가려면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 집에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이 안 열려가지고 열쇠집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번호키를 새로 바꾸고 생돈 20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해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 문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정신 차리고 균형을 잡아야 해. 모든 것을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도 사가지고 해야 할 리스트도 딱 줬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 딱딱딱 일주일의 목표 이런 거 적게 만들고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단 하나만 지적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했을진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 이면적인 우상, 그 애굽,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면적 우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딱 그 우상,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그 하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우상을 붙들고 변죽 올리지 말고 네가 진짜 추구하는 그 마음의 우상, 네가 진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쪼르르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문제, 그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비로소 다른 표면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
여름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한 이제 6월 말부터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부가 메인이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다양한 부서 사역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60세 이상 어른들까지 또 모든 부서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가장 많이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몇 명이 있는데 몇 퍼센트 참석을 했느냐, 몇 퍼센트가 참석을 했나. 그래서 인원이 적었다, 많이 참석 못했다. 그러면은 수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수련회를 못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돋보이지 않아서예요. 많이 가야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서 교사들한테 인정받는데 그러지 못했다. 연말에 딱 통계를 내줘. 부서가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수련회가 즐겁기는커녕 부담만 되는 거예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승패가 내가 인정받는 사역이면 잘한 거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면 못한 거고 기준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애굽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이 욕구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역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내 주변의 교육자들과 타 부서들이 다 내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다 내 경쟁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은 어때요? 도구가 되어버리고요. 심지어 가정도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만족이 없어요. 늘 욕심만 앞서요. 비교의식, 경쟁, 열등감 막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결코 만족이 없어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한다는 것이고 만족이 없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비인격적인 일들,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인정해 나가면서 저에게 비로소 이런 조급함과 예민함, 스트레스, 이렇게 분노, 화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물론 제가 이 인간인 이상 이런 잘못된 욕구들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만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 마음의 진짜 보좌, 그 우상, 그 애굽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렇듯이 안락함, 인정, 통제,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걸렸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다 찔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4가지 읽고 하나만 고르라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니 4개 다 찔리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내 자아를 섬기는 거죠. 내 자아가 내가 섬기고 있는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매였던 우상과 그로 인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도 매일 성경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책망을 듣고도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애국과의 동맹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하면 기다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다. 차라리 애굽의 말을 타고 재빨리 도망치는 게 훨씬 낫다 라면서 거절한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와의 동맹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는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동맹을 의지하고 있고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거역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구원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차라리 애굽의 말을 타고 내가 도망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라며 비웃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죄악에 대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긴 하세요. 20절에서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너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의 스승, 여전히 스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를 싸매시고 이전보다 7배의 은혜, 7날의 그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한 상처, 그 매맞은 자리를 친히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상처를 영원히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가리려고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맞은 자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오늘 그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참된 회복과 그 완전한 생명의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옥죄는 우상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다른 것이 다 해결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고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에 동맹이라도 청하고 이 학원 저 학원도 보내고 이 자격증 저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스펙도 쌓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 거야. 너희는 애국과의 동맹을 끊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만 잔잔히 의지하기에는 그러기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포위되어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를 치시는데 그날 밤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하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신을 모아서 화장한 것밖에 없어요. 시신을 다 태우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토록 붙잡았던,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역사가들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아수르가 애굽 본토까지 침략해 들어가서 도시를 다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이집트가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해요. 실제로 애굽은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어땠던 거예요? 실상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였던 거예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잠잠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잠잠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중요한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리디머 교회라는 뉴욕 한복판에. 그때 이제 초기 일화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셨고 그때는 이제 교회가 크지 않았죠, 당연히.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척하면 다 망한다고 했을 그럴 때예요. 근데 한 여성이 늘 설교 직전에 들어왔다가 설교가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설교만 듣고 왔다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매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매번 놓치는 거예요, 그 여성을. 그러다가 하루는 그 여성의 설교가 끝나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있었어요. 드디어 그 여성과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기독교인이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냐 하고 물었더니 기독교가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리디머 교회를 알고 오게 된 거냐 하고 물었어요. 리디머 교회가 찾기도 어렵거든요. 뭐 간판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은행에 다니고 있대요. 투자은행에 다니면서 그녀가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어서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떠안고 잘릴 줄 알았는데 자기 위에 직속 상사가 전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승진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됐어요. 황송해서 그 상사를 찾아갔어요. 그 상사도 여성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의 상사들은 공을 가로채고 잘못을 떠넘기는데 어떻게 남의 잘못을 대신 부하의 직원을 그것도 대신 떠안고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떠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리디모 교회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보통의 제가 아는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에서 집사예요. 저 목사예요. 저 무태신앙이에요. 저 성가대랑 주일학교 몇 년 했어요. 국장단 몇 년 섬겼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진짜 정체성, 그 핵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리디머 교회의 직장 상사의 말처럼 내가 무엇을 했는가? 주여, 저는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기록 목사님의 개척교회에 따라가 개척교회까지 섬겼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로 신앙의 근거로 삼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한 일로 정의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정의가 됩니다. 존 오스왈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학문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주석했어요. 그 주의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죄인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는 법은 더 이상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불가사의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문적으로는 이사야서의 본문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다 이해하지만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신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거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더럽고 추하며 가치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는가? 이것을 이사야서 연구를 다 마치면서 이것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잘 주의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시간만 들이면은 공부하고 충분히 파헤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죠. 놀리고 뭐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위기 앞에서 조급해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개무시하고 끝내 애굽의 도움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도움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탕자 비유에서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서 대변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요소리, 지소리 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착해요. 그러니까 요소리는 저를 닮아서 좀 더 이기적이고, 지소리는 아내를 닮아서 좀 더 이타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둘 다 기본 성품이 착해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영진 형제, 혜미 자매도 로운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겠죠. 근데 만약 가정이에요, 가정.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교회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뭐 신앙은 떠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하게 방황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녀들이 속을 썩으면 썩일수록, 깊은 방황 속에서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애가 나를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할수록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예전에 그 착했던 가온자매로 그 착했던 아이의 성품으로 돌아오기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토록 혐오스러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부모로서 한마디도 책망할 수 없을 거예요. 제 눈에는 여전히 귀엽고 착한 아들이에요. 밥은 먹었니? 밥 좀 먹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떠날수록, 너희가 나를 악하고 모질게 배반하면 배반할수록, 너희가 나를 배역하고 나를 멀리할수록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서 불이 붙는 듯하여서 이 너희를 향한 나의 궁율이 불타듯 하는 듯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죠, 그렇죠? 인정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느끼거나 무가치하게 느끼며 세상의 인정이나 외모, 성공, 가치, 돈 이런 것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만족하시며, 만족하셨다는 것은 행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내 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 진정한 자존감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수많은 해야 할 거, 수많은 그 다양한 재미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찾으시고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